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작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같은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대답한 겁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가 누구인가? 골로새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 한글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바나바와 사촌지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처음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중다에 도중 무당이탈을 한 걸로 알고 있지요. 밤빌리아 버가에가 있을 때에 거기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안 된다 할 때에 근거를 뭘로 하냐면 바로 38절에 보면 그때에 버가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고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가? 가만히 보면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단이탈한 이 마가는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맡은 것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일꾼인데 마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바울의 생각은 그토록 무책임한 청년은 다시 대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무단이탈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도 전도 보고를 하고 또 안디옥에 할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대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가 거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도 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일들을 들었을 때 마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참았다면 나도 저기에 동참했고 함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고생은 되겠지만은 그 일이 기쁜 일이 되고 참 그렇게 될 텐데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후회했을 겁니다. 만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의 마음을 알고 이 청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바나바도 이 마가가 도중에 무단이탈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주 젊어서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일 마가와 함께 출발했다면 1차 전도여행팀이 다시 한번 서로 의기투합되어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지요. 목적은 뭐냐면 전도여행을 갔던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게 핵심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그 어떤 태도가 너무 강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야,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느냐. 바울이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 너무 대쪽 같은 성격 아닌가? 아니 좀 실수했더라도 좀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그렇게 바나바하고 다툴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와 마가 사이는 나이는 비록 차이 나지만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함께 일했던 그런 뜨거운 사이인데 조금만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라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조금만 양보만 하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끝까지 바울은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바울 성격은 너무 심하다. 그때도 뭐 다메섹에 갈 때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더니 그 성격 또 나오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의견 불일치로 갈라서는 이 모습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니까 이 원문에 보면 서로 다투고 심히 다투어 이랬잖아요. 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냥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투다는 그 뜻 자체가 파락시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락시스모스. 이 뜻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데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격려하다는 단어가 파락시스모스. 그러니까 여기하고 너무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파락시스모스는 의견 불일치, 그 다음에 어떤 부조화 뭐 이런 얘기인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격려하다, 그 다음에 자극을 주다 뭐 이런 단어,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정리를 해보면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은 무슨 문제냐면, 일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가치관이 달랐어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신앙적 태도,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갈 것이냐에 대해서 그 가치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히 다투어서 서로 앙숙 관계로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헬라어 원어인 파락시스모스는 처음에는 의견이 불일치가 돼서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큰 소리도 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서로 격려하며 결국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다른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협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원래 의도가 구브로 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거기에 믿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또 한번 이야기하고, 또 그 다시 북쪽으로 올라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갑니다. 자, 결국은 서로 이렇게 맞지 않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의견 불일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좋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그곳만 돌아보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서로 갈라지면서 생각지도 않게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거기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무슨 노크를 하냐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유럽의 제일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발칸 반도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자기의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크게 확장시켜서 저 유럽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뭐 이런 쪽으로 쫙 복음을 전하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은 또다시 유럽의 지역까지 또 방문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마게도냐 뭐 이런 지역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까지 결국은 로마까지 갈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는 로마는 못 갔습니다. 워낙 머니까 내가 마지막 로마까지 가야 되겠구나,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2차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견 불일치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의견 불일치로 다투기도 하고 결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난 성격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 그 결점을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각자 주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궁금한 거죠. 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의견 불일치로 만일 우리 이 본문대로 보면 서로 앙숙 관계에서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9장 6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기에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겠죠. 그때 이 바나바가 아직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아주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이 바울이 마가가 변한 것을 봤어요.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사이 관계가 다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왜? 완벽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하지만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 때문에 등 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놀라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분하고 온순한 사람과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은 그냥 하자고. 그런데 차분한 사람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자고. 그래서 서로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그럴 수 있나? 이게 의견 불일치거든요. 이것은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틀렸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나하고 같으면 맞은 것이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치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함께 할 때에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훨씬 더 좋지요. 양보하고, 진리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의 어린 자에 대해서 보듬어 주고 양보하는 게, 이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이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못 되었더니만은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고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실수한 자도 쓰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언제나 다시 한번 마음의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